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히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 하난에는 벤 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몬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정치적인 업적과 그 효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가치를 지니지만 무수히 언급된 이름들과 낯선 지명들이 버거워서 대강 훑어보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넉넉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백성에 관한 이야기만 집중한 채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장으로 얼른 넘어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하지 않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장에서 살펴봤던 1000번째 이야기만큼 많은 신자가 쉽게 간과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성경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내용 못지않게 좀 더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사고를 우려내듯이 오랜 시간 묵상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보다 더 조직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낼 만큼의 국력을 갖췄던 사실과 함께 이와 같은 사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던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이 채워져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거로 정한 겁니다.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구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고민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설교 막바지에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제 아무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신자일지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이만큼의 평안과 풍성함을 누렸던 기록은 얼른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큼의 태평성대를 누린 기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들 계세요? 얼른 떠오르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이 이만큼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강력해지고 대부분 백성이 전쟁이나 생계에 관한 걱정 없이 백속 편히 살았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부분은 본문이 거의 유일할 정도예요. 마치 솔로몬의 통치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장황하게 이어진 내용은 솔로몬이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여 세웠고 또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즉 전반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통치를 통해 나타난 효과와 성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의 최측근이자 요직을 맡은 이들에 관한 내용인데 다윗 왕 때와 마찬가지로 군대와 역사와 종교와 정치 네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비롯한 군사령관들을 먼저 소개하고 언급했던 다윗의 시대와는 다르게 본문은 제사장 아사리아를 먼저 언급한 후에 역사관과 군사령관과 지방관리들을 차례대로 소개하죠. 많은 신학자가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던 사울과 다윗의 통치기에는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군사령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압부터 소개한 거고, 태평성대와 호황을 누렸던 솔로몬 시대는 제사장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목할 내용이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 6절에 누가 등장하죠?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담당한 직책이 노동감독관이라는 직책입니다. 아도니람은 국가적인 공사와 백성의 부역을 주관했던 인물로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까지 세 왕을 모시고 일한 사람이에요. 다윗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르호보암 왕 때까지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부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 때처럼 정치 조직을 크게 네 분야로 나눠서 다스렸고 신구 세대의 조화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임명한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아버지 때 놓친 애들은 다 이제 쓸모없으니 물러가라 하지 않고 아도니람 같은 사람도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로 아주 지혜롭게 다스린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명의 지방장관을 임명한 일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이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공동체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를 받은 땅에 거주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행정구역이 없었어요. 12지파가 사는 곳이 그냥 우리처럼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파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각 지파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일한 지역에 터를 잡고 살기는 했지만
이 시기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을 지파에 따라 나누지 않고 새로운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개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을 담당한 12명의 장관은 그리고 왕과 왕궁을 위한 세금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임명된 자들이었죠.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관리를 한 명씩 세웠고 해당 지역의 관리는 그곳의 식료품을 비롯한 물자를 왕과 왕궁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로 묶였던 각 지파와 그들의 우두머리를 통해 다스렸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왕실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12개 행정구역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이 특징인데 솔로몬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재분할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혁명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전통을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재편한 거예요. 또한 각 지파의 독립적인 권한은 축소됨과 동시에 중앙 집권적 체제는 더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을 바로 이 개편안이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솔로몬이 저 혼자 생각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제국은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정교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정치 체제란 것이 무엇입니까? 군주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추구하는 바와 딱 맞아 떨어졌기에 그대로 솔로몬이 도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제국의 어떤 그런 모델을 보고 본따서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은 성공적인 결과로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은 결과를 크게 4가지로 보여줍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다시금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국력이 신장하면서 영토도 확장되어지죠. 세 번째, 평안하고 윤택해진 백성의 삶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네 번째,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큰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4가지의 효과가 나타나요. 12개 행정 조직으로 재편을 하고 나라를 재편하고 또한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어낸 이 효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 모든 은택과 효력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국력이 신장했으니까, 국력이 자라났으니까. 국력의 신장과 영토의 확장이 이 모든 뿌리가 된 것이죠. 물론 거저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에 피와 땀을 뿌리며 무수한 전쟁을 치른 덕택에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큰 어려움이나 전쟁이 없이 번영과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국들을 제압하고 여러 군데서 조공을 받을 만큼 나라가 강성해졌으니 왕은 물론이고 대부분 백성도 부족한 게 없이 넉넉한 삶을 이어갔으며 전쟁과 생계에 관한 불안과 염려가 줄어들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꾸 인구 출생률이 절벽으로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이죠. 집값 너무 비싸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이거 출산율도 덩달아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을 위해서 날마다 제공된 식자재의 규모도 보통이 아닙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의 22절은 밀가루 단위를 고루로 표기했던 까닭에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얼른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22절과 23절을 이렇게 퍼왔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약 7kg. 어제 집사람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리터가 아니에요. 킬로리터입니다.
보통 밀가루 약 14kl, 축사에서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방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었다. 고운 밀가루가 7리터도 아닌 그 1,000배인 7kl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일용할 양식으로 어떤 게 들어갔던 거예요?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와 각양각색의 짐승은 물론이고 대략 20kl의 밀가루를 갖다 바친 셈이에요. 20kl. 2만 리터. 예. 콜라 1.5리터 한 15,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나 많은 양을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개역 개정과 다른 번역본은 여기 언급한 식자재가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번역이 됐고 앞서 언급한 이 현대인의 성경만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되는 식량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다른 번역본은 다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90%는 솔로몬만 언급했는데 여기만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됐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리가 있겠나 하고 번역한 것이지요. 따라서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양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만한 대접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작자들한테는 예산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청나라 말기의 황제였던 한풍제의 후궁으로서 동치제와 광서제의 섭정을 지내며 실질적인 청나라의 마지막 권력자 노릇했던 서태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중국에 3대 악녀가 있다 그러죠. 측천무 그리고 이 서태후 또 한 명은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서태후라는 이 여자가 한 끼에 128가지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의 가치가 당시 농민 한 명의 1년치 식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 한 사람이 1년치 먹을 식비를 이 사람은 한 끼에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 서태후라는 사람은. 반찬이 몇 가지였다고요? 128가지. 128가지. 그걸 혼자 다 처먹었대요. 설령 솔로몬 혼자 먹는 양이 아니라 왕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식자재일지라도 이거는 차고 넘치는 일입니다. 제가 출장 음식 전문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바로는 80kg짜리 통돼지 바베큐 한 마리면 80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는데요. 제가 굳이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실까봐. 솔로몬이 거주했던 곳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거대한 규모의 궁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학교 체육관 크기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솔로몬의 왕궁.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체육관 정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작던가 그만큼 되던가 그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그 일가를 비롯하여 그 안에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말이죠. 여기에 나타난 부조리에 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결국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저는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와 백성의 안락한 삶을 제가 장황하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믿음과 지혜를 얻어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며 제안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본문의 말씀이 읽다가 묵상하다가 너무 두렵게 와닿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청년 시절에는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솔로몬의 탁월한 수완과 그가 누린 부귀영화를 저도 부러워했었고 더 나아가 은사로 얻은 지혜와 그의 신실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얻은 비결이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자의 주석을 비롯하여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서도 사장의 이 내용을 좋은 신앙의 결과로 해석하며 칭송하는 것이 많았어요. 또한 솔로몬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가 누린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식으로 도배된 내용도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백성의 안락한 삶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며 추켜 세우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런 요소가 아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본문인가? 이게? 그러나 저는 얼마 전에 이 부분을 강의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거죠. 이게 전부인가? 이스라엘은 그리고 솔로몬은 이게 끝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자,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목표가 고작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것 뿐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 자체를 제가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조차 불신앙으로 규정하고 정죄할 만큼 정신 나간 인간도 아닙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본문과 같은 은택을 차고 넘치게 누리기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바랄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죠.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물질적인 부분, 실질적인 고통을 놓고도 기도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고상하게 저 사람이 거듭나게만 해주시고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죠만 그것만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둘 다 중요한 것이죠. 둘 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윤택하고 안락한 삶을 얻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셨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과 넉넉한 삶에 취한 이 백성은 과연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처했을 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그 얼굴을 뵙고 교제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과 풍부한 물질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아가는 백성한테는 이 고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영광을 더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력을 확장하고 재산을 증식하며 식욕과 세욕에 더더욱 탐닉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리 솔로몬을 떠받드는 사람일지라도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그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무작정 추켜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음식의 양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왜 이랬을지 우리는 그 원인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4장의 가치와 의의는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시절의 영광을 뽐내기 위해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찬란히 빛나는 솔로몬의 행적이 도리어 그의 은밀한 야심과 불순종을 가리고 있다라는 사실, 먹고 살기가 가장 좋은 시대였으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본문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이 교훈을 넌지시 던져주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물질의 풍성함과 찬란함에 우리 조상들은 속아 넘어갔다. 이 열왕기상 하나를 비롯한 역사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나 그 이후에 기록된 걸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반성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그 영광과 부유함에 도취되어서 취하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내면은 미성숙한 사람이 건강한 몸과 화려한 장신구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국가 등을 비롯한 공동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열왕기상 4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솔로몬과 백성의 경건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로지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하심만 기록했고,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과 나무 아래서 무의 도식하는 백성의 모습만 그려질 뿐입니다.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는지, 그들이 믿음을 진작하기 위해서 감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언급조차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신앙과 불신앙이 열왕기상 4장에서 판가름 나고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가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과 백성처럼 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사는 불신자들과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자의 기도 제목이,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열왕기상 4장의 그런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백성이 누린 안온함이라면 그게 불신자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이 신앙의 목표이자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도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 솔로몬과 백성이 누린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만 맹렬히 쫓는다면 아무리 경건한 체할지라도 물신 숭배와 기복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합니다. 참된 경건과 믿음은 재물의 양과 삶의 안락함으로 증명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덤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가난과 병듦과 실패와 고독이 저주받음과 불신앙의 증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궁핍하고 굶주린 처지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과 경건 아닙니까? 더 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삶에 취한 채 더는 하나님과 신령한 일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부귀영화가 신앙의 종착지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작금의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오해이자 비극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답시고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욕구를 최대치로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국의 관건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많은 물과 5명의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녀에게 생수 공장을 차려주고 남자를 트럭으로 갖다 주면 만족했을까요? 그녀의 공허함이 해결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녀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공짜 생수가 영원히 샘솟고 수천 명의 미남에게 둘러싸여서 사랑받는 곳일까요? 그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공허함을 채운 것은 많은 남자와 다량의 생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녀를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4장의 영광과 풍요와 안락이 당신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가요? 열왕기상 4장이 천국의 모습처럼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전부입니까? 좀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지적하자면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섬길 텐입니까? 무엇이든 섬길 텐입니까? 심지어 솔로몬을 훌쩍 뛰어넘고도 남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곳이면 설령 하나님이 안 계실지라도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상관없어. 그냥 나만 배부르게 하고 나만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고백이 진실하게 토해질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가련하고 비참할 뿐임을 아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훗날 솔로몬과 이 백성이 겪게 되는 비극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안주하고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이지만 거대하게 자기를 위해 자기의 배만 채웠던 솔로몬의 모습,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출발되었을지 모릅니다. 좋은 옷과 넓은 집, 많은 재산과 든든한 인맥, 큰 예배당과 무수한 교인 등을 내심 바라며 꿈꾸기도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은 저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에게는 말이죠. 비록 저의 삶과 사역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영광을 사는 동안 진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느라 흘렸던 저의 피와 땀과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친히 뵙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는 평생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고 평가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 그냥 비극에 불과합니다.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겠다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찾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그걸 찾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엇을 새기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새기시고 싶으세요?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좋아 보이십니까? 이제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저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가치 있는 묘비병이 세워지고 저의 인생이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깊숙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지극한 믿음으로 섬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래와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